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당당하게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말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아비멜렉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름은 그 뜻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룻바알이다 하는 그 기드온의 이름은 이 바알과 오늘 논쟁한 자라는 뜻이죠. 오늘 그의 아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뜻이죠. 5절에 나타나는 요담, 이 요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완전하고 흠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이 다 담겨 있다 하는 것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고 오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많은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 이방의 세력 앞에서 구원하였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많은 일들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오늘 그는 그 인생의 말년에서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앙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오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사사였고 왕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모든 것들을 거절했던 사람이죠. 외형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하는 생각들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비멜렉의 삶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과연 이 아비멜렉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아버지가 신앙인이고 오늘 그의 신앙이 자식에게로 물려지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독특하게 오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이 왕이 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이 신앙은 자기 스스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에 누군가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구이냐면 바로 부모이지요.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신앙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다면,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다면 오늘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마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의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체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녀는 부모를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운다 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삶의 모양에서 생활의 습관, 여러 가지 모양들이 누구를 닮느냐면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면서 누구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양을 보았다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양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이에요. 물론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는 그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고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힘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자녀가 만나는 환난의 그 막다른 골목 앞에서의 선택의 모양이 무엇이 되느냐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선택의 모양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되물림된다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거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면 이 아이가, 오늘 이 자녀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신의 아버지는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분명히 다 눈으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드온은 집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자녀의 선택의 모양은 무엇이냐면 나의 욕심이고 욕망을 찾고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그 삶의 실상이 결국 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어떤 특출남이고
잘남이고 나의 위대함으로 귀결하고 있는지 아는가? 오늘 그것들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 아버지의 입에 발린 말, 오늘 예쁘게 포장한 그 말을 넘어 그 아버지의 삶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삶의 실체를 보고 오늘 자신이 그렇게 배워온 거지요. 아버지는 그 신앙을 삶으로 담아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 자녀가 그 담아냈던 실체를 눈으로 보고 오늘 자신의 삶으로 다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삶은 계속해서 오늘 예쁜 말로 오늘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그들의 삶에서 오늘 이거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꺼내는 겁니다. 무슨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입니까? 결국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내용이겠죠. 기드온의 말년에 오늘 모든 사람이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는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녀에게 나타난 이 삶의 모양을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 기드온은 내 내면 안에 나의 그 깊은 삶 안에 그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오늘 꿈틀대고 있었고 그것들을 오늘 예쁜 말로 포장은 하였지만 다 감추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오늘 기드온은 아마도 분명하게 이렇게 지었어야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라고 말했던 이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냐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왕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어떤 상상을 합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왕이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단순하게 오늘 이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녀에게서만 찾을 수 없고 아비의 삶에서의 모양에서 같이 찾아야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투영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욕망과 욕심을 말입니다. 물론 자신의 삶에서는 신앙인 것처럼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다 감추었지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투영하여 그 욕망 덩어리가 오늘 실체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 실체가 나타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오늘 자기가 그들의 왕으로 즉위하는 오늘 스스로 왕이 되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짧은 맥락 안에서 짧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 전부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의 또는 어머니의 삶의 실체임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컸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오늘 그 자녀는 자신의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것들을 따라하며 오늘 자신의 신앙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신앙의 그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녀에게 나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데 오늘 그 자녀는 어디 있는가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자녀가 욕망의 자리와 욕심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이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많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들을 물려주었을 것인데 오늘 당연하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오늘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못했다는 것도 충격적인 것이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사사라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라는 사람이 오늘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것들을 물려주지 못하고
너의 아버지가 나의 왕이다 하는 것들만 물려주고, 욕심과 욕망의 이 유혹 앞에서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물려주었더니 결국에는 이 혈육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자신 스스로가 왕으로 즉위해버리는 오늘 욕망이 결국 이 삶으로 투영되어 다 나타나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극적인 일은 이방 백성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그래서 그들의 포로가 되거나 오늘 끌려가는 것이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지요. 오늘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데 어떤 것들로 나타나냐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으로 선택의 모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사라고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대표하는 한 사람, 그 사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못하고 자신의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사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오늘 그 비극적인 일은 더 크게 치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선택이 욕망이었다는 것들도 오늘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의 자녀의 선택이 또한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비극이고 오늘 이스라엘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비극적인 일이요 비참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지지 못하였거나 누리지 못함이 비극과 비참함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비참함과 비극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예배를 나오지만 내 자녀는 이 자리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기독교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언제 기독교가 호황이라 말하는 시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고 다 힘들었어요. 세대가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전수되기 어렵다고 모두가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지금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세대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보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의 자리에 타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끌어안쳐다 놓을 만큼 오늘 그 부모님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거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앉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돌아보면 결국 그 부모님이 나를 들쳐매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왔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피곤할까? 우리 아이가 어려울까? 하고 그 아이는 오늘 학업의 자리로 오늘 쉼의 자리로 내어 몰고 기도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기도원의 삶을 통하여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녀가 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자녀가 왜 이런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결국 내 부모의 선택을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름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했어요. 요담은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 말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담의 이 예화 속에 또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오늘 그 자녀의 이름이 많은 것들을 담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참으로 독특하게 기드온은 이름값을 못한 사람이고 오늘 아비멜렉도 결국 이름값을 한 사람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이름값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 말하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서 물려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독특하게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의 문제로 신앙을 못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친구의 주변의 문제로 오늘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을 하고 했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보고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자 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선택의 방법.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고백을 물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에게 오늘 무엇을 볼 것입니까? 오늘 기드온은 위대한 사사였는데 왜 이 자녀는 이렇게 오늘 이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로 의문을 갖고 의아해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삶이 아비멜렉의 삶을 다 투영하는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삶이 기드온의 모든 고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의 신앙을 멋지게 물려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녀들이 오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신앙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요. 실제로 오늘 그 아이들의 선택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 인생에 신앙의 탑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선택의 모양과 고백의 모양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올바로 서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또한 가족에게 주변인들에게 멋지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